성경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다같이 일어나셔서 성경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9장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9장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네, 오늘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설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친구들 보물지도 본 적 있나요? 어렸을 때 뭐 보물찾기 하거나 이랬던 경험들이 있을 거고, 만화나 이런 데 보면, 애니메이션 이런 데 보면 보물지도 이런 것들이 나오죠. 보물지도를 보고 어떤 사람들이 보물을 찾는 데 있어서 여러 사람들이 함께 찾으러 갑니다. 그런데 의견이 다 다르죠. 그리고 그 보물을 찾기 위한 그 험난한 여정들을 거쳐야만 하죠. 그래야지 보물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요, 하나님께서 꿈을 주신 사람이 한 명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꿈을 원했던 건 아니었어요. 그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꿈이 있었던 거죠. 이건 단도직입적으로 그냥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꿈을 이루어가는 과정이 무척이나 험난합니다. 너무나도 어려운 과정들을 겪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아주 놀랍게도 이 일을 잘 견뎌갑니다. 그 사람이 바로 누굽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셉입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꾸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그 여정들이 너무나도 험난했던 인물이죠. 여러분, 성경은 요셉이 형통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39절을 읽어보면, 39장을 쭉 읽어보면 요셉이 형통했더라, 요셉을 형통한 사람이었더라 라고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요셉이 누군지 알아야겠죠. 요셉이 누구입니까? 우리가 요셉을 너무나도 많이 들어봤는데, 우리 요셉이라는 인물이 누구냐면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었던 야곱,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기로 했었던 그 야곱이라는 사람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12아들 중에 11번째예요. 아들만 12이 있는데 11번째의 아들이라는 거죠. 거의 막내에 속해요. 그런데 독특하게도 이 야곱이라는 인물은요, 이 요셉이라는 아들을 제일 사랑했어요. 왜냐하면 공식적인 아내는 둘이 있었는데 그 두 명의 아내 중에 요셉이 더 사랑하는 아내가 있었죠. 그게 바로 라헬입니다. 이 라헬에게서 얻은 아들이 두 명이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야곱이에요. 라헬에게서 낳은 첫 번째 아들이 바로 야곱인 거죠. 그리고 이 야곱을 얼마나 사랑했었는지 형들에게는 양을 치게 하고 힘든 노동들을 시키는데 야곱에게는 별로 그런 일들을 시키지 않아요. 그리고 이 야곱이라는 인물에게는요, 채색 옷을 입혀줍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로 얘기를 하면 꽃갈 옷을 입혀준 거예요. 정말 아름답고 예쁜 옷, 두루마기 같은 옷을 입혀준 거죠. 이건 누가 입는 거냐면요, 사실 왕자들이 입는 거예요. 그러면 요셉은 어떤 인물이에요? 야곱의 마음에는요, 왕자 같은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첫째라는 거예요. 12아들 중에 11번째지만 야곱의 마음에서는 이 요셉이라는 인물이 첫째 아들과 같은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되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 요셉이라는 인물에게 많은 재산을 주겠다는 거죠. 그러니 이 어렸었던 요셉은 얼마나 기고만장했겠어요? 이 요셉이라는 인물의 성향도 살펴보면 이 만만치 않은 인물이에요. 형들의 잘못을요, 아버지에게 가서 고자질을 합니다. 왜 그래요? 아버지의 총애를 받으니까 눈에 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형들의 잘못을 고자질하고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요.
그뿐만이 아니라 형들은요, 이 요셉이라는 인물을 꿈꾸는 자라고 이야기해요. 이것도 배경이 있는 거죠. 요셉이라고 하면 우리는 꿈꾸는 자라고 많이들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요셉이 성경에서 꿈꾸는 자로 표현되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요셉에게 꿈을 2번 꾸게 하십니다. 정확하게 나오는 건 꿈을 2번 꾸게 하시는데, 먼저 봤던 꿈은요, 12곡식단의 꿈을 꿔요. 형들과 함께 곡식단을 묶고 있는데 자기의 단은 일어서고 형들의 단이 자기의 단을 주변을 쭉 둘러서더니 절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냥 이 꿈을 꾸기만 했으면 괜찮은데 이 이야기를 형들에게 가서 합니다. 형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채색 옷을 입고 있고 아버지의 총애를 받고 있고 아버지가 꼭 첫째처럼 생각하는 이 요셉, 그리고 기고만장하잖아요. 형들이 잘못을 하면 무조건 아버지에게 가서 이르는 이 요셉, 얼마나 미웠겠어요. 그랬는데 이 꿈 이야기를 형들에게 하는 거예요. 형들, 내가 꿈을 꿨는데 12곡식단을 쌓았는데 그 곡식단이, 형들의 곡식단이 내게 절을 했어. 기가 막힌 거죠. 형들의 입장에서는 야, 네가 진짜 첫째가 될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형들이 막 화를 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는 더 어마어마한 꿈을 꿔요. 밤하늘의 해와 달과 12별이 자기에게 절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요셉에게 절을 했대요. 요셉을 최고의 사람으로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해와 달은 누구냐면 어머니와 아버지, 아버지와 어머니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12별은 자녀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누구에게 절을 했어요? 자기에게 절을 했어요. 그리고 눈치 없게 또 이 얘기를 형들에게 가서 해요. 심지어 아버지에게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형들의 입장에서는 요셉을 미워할 수밖에 없는 거죠. 형들은 꿈꾸는 자라고 얘기하면요, 저거 잘난 척하고 저거 우리는 생각하지도 않는 나쁜 동생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형들의 미움을 샀는 것이 바로 이 요셉이라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고만장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요셉이 진짜 지도자, 리더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난리가 나는 거죠, 그 공동체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요셉을 변화시키는 기간을 가지세요. 요셉에게 시련을 주시는 거예요. 요셉을 변화시키는 기간을 찾게 되시는데, 요셉은요, 이제 형들이 양을 치러 갔을 때 형들을 찾으러 갔다가, 아버지의 명령에 의해 형들을 찾으러 갔다가 애굽의 종으로 팔리게 돼요. 형들이 구덩이에 던지고 요셉을 죽이려고 하는 거죠. 심지어 얼마나 미웠으면 죽이려고 했겠어요. 그리고 정말 미웠기 때문에 동생이라서 차마 죽이지는 못하고 애굽의 종으로 팔아버립니다. 이때 애굽 친위대장의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리게 돼요. 친위대장이라는 건요, 왕의 호위를 맡은 사람이거든요. 그냥 되게 높은 사람의 집에 종이 된 거죠. 그런데 이 보디발이라는 사람이 요셉을 가만히 보니까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가정의 총무로 삼아요. 가정의 총무가 되게 하는 거죠. 그런데 이 가정의 총무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그때에 갑자기 어떤 한 사건이 터집니다. 이 보디발의 아내라는 사람이 요셉을 너무 사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요셉을 유혹을 하는 거죠. 그런데 요셉은 이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도망쳐 나옵니다. 이 도망쳐 나올 때 이 보디발의 아내가 너무나도 화가 나서 자기를 해하려고 했다라고 누명을 씌워요. 그래서 그 말을 들은 보디발은요, 화가 나서 왕의 감옥, 정치범들이 수용되어 있는 왕의 감옥에 요셉을 가두어 버립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보디발은요, 보디발의 아내를 믿지 않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요, 화가 나서 했다라는 표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화가 난 거죠. 그런데 그래도 은혜를 받은 건 무엇이었냐면요, 그 자리에서 즉시 죽인 것이 아니라 감옥에 갇힌 거였어요. 그런데 감옥에 갇혀 있는 그때에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간수장님의 은혜를 받아요. 왜냐하면
요셉이 하는 모든 일들을 보니까 저 사람이 하니까 모든 일이 잘 돼. 요셉이 무슨 일을 하니까 형통하네 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요셉은 감옥에서 인정을 받고요. 재반 사무의 처리들을 하게 됩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요셉이라는 인물이요. 사람들에게 형통하다고 인정받는 사람이에요. 저 사람은 무슨 일을 하든지 잘 되는 것 같네. 저 사람은 좀 괜찮은 것 같아 라고 인정받았다라는 거죠. 근데 그 이유가 나와 있어요. 39장 2절과 21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 라는 말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왜 형통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형통했던 거예요. 그러면요, 여러분 한 가지 질문해 볼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사람들에게 형통하다는 인정을 받는 사람이라면 어떤 일이든 당해도 됩니까? 형통하다면 고난 받아도 참을 수 있습니까? 형통하다면 어떤 일이든지 참고 인내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형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요셉이 형통할 수 있었던 이유는 원망하지 않았더라. 여러분 정말 원망하지 않았을까요? 아니에요. 단순히 원망하지 않는 것은요, 의미가 별로 없어요. 성경에 보면요. 왜요? 욥이라는 인물을 한번 보면요. 욥이라는 인물을 보면요. 원망을 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어려운 일을 주셨다고 정말 하나님 앞에 많은 말들을 해요. 하나님 어찌 나한테 이런 일들을 하십니까? 그런데 욥이라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의인이거든요. 요셉도 마찬가지죠. 형들이 자기를 종으로 팔았어요. 어떻겠어요, 기분이? 보디발의 집에서 누명을 썼어요.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그 모든 상황들 안에서도 형통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원망을 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상황을 넘어 계신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원망의 말이 나오지만, 원망하고 싶지만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했다. 하나님을 기억했다. 그것이 바로 형통할 수 있었던 이유죠. 하나님과 함께 했다 그러잖아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했다라는 거죠. 그거 참고 인내했다고요? 아닙니다. 그저 참고 인내하고 견뎠던 시간들이 아니에요. 참고 인내하는 것보다 상황 속에서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것을 깨닫게 하시는지 찾아봤어요. 왜요? 그 요셉의 인생을 보면요, 그 철이 없었고 기고만장했었던 그 인생이 남을 배려하고 형들을 용서하고 섬기고 하는 인생으로 바뀌거든요. 그건 왜 그럴 수 있었겠어요?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철이 없었는지,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나에게 닥친 고난 속에서 배운 거예요. 그 고난 속에서 자기가 바꿔야 나가야 할 것들을 바꿔나간 거죠.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고난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시면 우리에게 오지 않거든요. 고난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우리는 인정해야 해요. 그러니 형통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해야 될 건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요셉에게는요, 하나님은 꿈을 주시고 꿈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셨어요.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은요, 요셉에게 꿈을 주셨고요. 요셉의 꿈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하나님이 꿈을 주시면 내가 그 꿈을 이루어 가겠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꿈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꿈을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죠. 하나님은 요셉에게 꿈을 주셨어요. 형제들 중, 부모들 중, 부모님들에게까지 존경받고 으뜸이 되는 인물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때 상황에서는 어땠나요? 어린 요셉은요, 자질이 부족했어요. 기고만장했어요. 자기밖에 몰랐어요. 하지만 이 시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어떻게 바뀝니까? 자기만 아는 게 아니라, 기고만장한 게 아니라, 교만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생각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했어요. 심지어 하나님은요, 그 과정 중에서요, 이 보디발이라는 친위 대장의 집에 가정총무로 삼으세요. 가정총무로 삼아서 이 지도자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배우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감옥에 가게 하셨는데 이 감옥에 간 것도 이유가 있어요. 감옥에서 재반 사무를 처리하면서 나라 일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게 하신 거예요. 이 감옥이 특별히 어떤 감옥이에요?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감옥이에요. 그냥 일반 죄인들이 갇혀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두머리들이 갇히는 감옥이란 말이에요. 그곳에서 하나님은요 요셉을 훈련시키신 거예요. 그리고 결국 어떻게 하십니까? 애국의 총리가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요셉이 그 자격을 갖추게 됐을 때, 정말 충분히 준비가 되었을 때 요셉을 총리로 삼으신 거예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완전하게 깨달았을 그때 하나님은요 애굽의 총리로 요셉을 삼으신 거예요. 총리가 되게 하신 거예요. 이 바로라는 왕이 이렇게 평가해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다. 어떤 얘기예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야. 너가 정말 지혜 있는 사람이네. 다른 신을 섬기는 바로에게까지 인정받았다는 말이죠. 가정의 총무와 감옥의 사무를 담당하면서 정말 총리의 역할들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는 그 조건, 자질을 갖췄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필요들을 이해하고 그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포용력까지 가졌어요. 왜요? 그 형들을 나중에 어떻게 해요? 용서하거든요. 자신을 종으로 팔았던 그 형들을 용서합니다. 하나님은요, 꿈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요, 그 꿈을 이룰 수 있도록 그 삶을, 요셉의 삶을 변화시켜 가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형통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요셉과 같은 형통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왜요? 하나님은 나보다 더 잘 아시거든요. 내게 무엇이 좋을지 더 잘 아세요. 하나님은요 가장 좋은 길로 나를 인도하세요. 지금은 힘들고 어렵고 나에게 정말 어려운 일들, 문제들이 투성일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가실 거죠.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다 보면 나는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형통한 사람,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사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사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친구들 이 영상 끝난 다음에 목사님이 그 링크 하나 달아놓을 건데 그 링크를 따라 들어가서 요셉의 이야기거든요. 그 요셉의 이야기에 대한 것을 좀 축소판으로 만들어 놓은 게 있으니까 그걸 한번 보면 좋겠어요. 목사님이 좀 화질 좋게 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저작권 때문에 올릴 수는 없으니까 링크를 걸어 드릴 테니까 그것만 보시고 예배를 마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항상 예배 드릴 때 순서에 따라서 예배 잘 드리는 그런 친구들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요셉의 이야기를 들으며 하나님 요셉이 형통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였기 때문임을 기억합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닥친 상황들이 아니라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해 바람이 온 예수 외치세